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경청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가복음 배경, 저자, 계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공관복음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2년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공관복음은 저술한 목적이 서로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와 수신 대상은 또 기록 장소는 기록 시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자에 대해서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나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부들과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마가가 썼다고 동의를 하고 있으며 초대 기독교 역사가 중에 파피어스, AD 40년경의 사람이죠. 파피어스가 저술가이며 이 사람의 책을 통해 많은 기독교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 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피어스의 기록 내용을 보면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주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의 영적 아버지 되는 베드로가 받은 메시지를 마가가 대신 기록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가가 직접 주님께 메시지를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이 정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시기와 수신 대상입니다. AD 60년 이후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AD 64년에 로마 도시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후에 베드로도 AD 65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며
그 후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을 때 특히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기록된 마태, 누가복음을 참고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함께 인용하여 기록하였고, 마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많이 참조하면서 요약한 부분이 많고 또 두 복음서에 없는 부분을 기록한 것도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수신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두 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에요. 특히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유대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할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므로 마가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단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볍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만 사용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봐도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장소를 봅니다. 정설은 로마 그 당시 유명한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이분들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출신들입니다. 네 번째, 기록 시기는 베드로가 순교당한 AD 65년경이고 바울의 순교는 AD 6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를 통하여 박해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 후에 핍박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AD 68년에서 69년경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마가는 AD 70년에 있었던 사건 전에 분명히 썼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홀츠만은 마가복음이 AD 50년 저술로 가장 빠르다는 또 학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마가, 마태, 누가 순으로 썼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순서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교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유신학자 세인트 어거스틴이고요. AD 354년에서 430년 사람이고요. 또 빅토르 오브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분은 5세기에 있던 분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나 복음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홀대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쓰고 마태복음에 부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고 18세기까지 주장하다가 20세기에 이르러 다시 재조명됨으로 바르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가의 가정적 배경과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정적 배경을 보면요. 마가의 외갓집이 주님 앞에 붙잡힌 그런 가정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서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이며 다락방이라는 것은 2층의 큰 홀이며 예루살렘의 다운타운에 이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집 다락방은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 장소도 되고요. 이거는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120문도가 모였던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내용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된 내용도 이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개척 후에 모였던 기도 처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가의 다락방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주님께 헌납하여 12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다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여자분의 아들인 마가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외삼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서 뒤에서 도왔던 분이고, 또 부동산이 좀 있어서 그 부동산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였던 그런 분이죠. 바나바가요. 마가의 집안을 보면 상당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마가는 외갓집의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외가 쪽이 더 열심이고 친가 쪽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들 있죠.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마가는 부모를 통해서 영적 복을 받았는데 12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가 갖고 있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아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교육 수준은 어떠했는가? 고등교육을 받아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에거, 즉 갈릴리 사투리, 예수님이 이 언어를 사용하셨죠. 아람 방언이라고 해서 거기에 능통하여 실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마가의 사역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AD 43년에 알렉산드리아 선교사로서 오늘날 애굽의 콥틱 정교회를 개척했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45년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해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부조가 필요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헌금을 드리고 올라오면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마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바울도 그 당시 마가를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다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장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기로 하여 이분들이 순종하여 선교사로 나갔는데, 성서의 내용을 보면 마가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D 46년에 마가는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간 것이며, 처음에 구보로를 통하여 터키 남단인 버가라는 도시까지 갔는데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너무 힘들다고 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D 50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이 두 분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마가의 동행을 반대하면서 두 분의 말다툼이 심하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와 따로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터키 쪽을 하여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행적을 계속 썼지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을 쓰지 않으므로 이렇게 헤어진 후 성서에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성서에서 마가에 대해서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AD 60년에 바울이 1차 가택연금으로
로마에 있을 때 쓰신 옥중서신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누가와 마가도 내 곁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계가 아니고 베드로계였다. 누가는 바울계였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베드로도 로마에 계셨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마가와 누가가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실라가 대신 기록한 것이며, 내 아들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네로를 보는데요. 로마의 5대 황제죠. AD 15년에서 68년까지인데 그는 결국은 자살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라고도 하며 AD 64년에 로마시에 불을 지름으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사면서 그 화제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라고 모함하여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을 로마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역사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분인데요. AD 55년에서 120년 사이에 있었죠. 그 연대기 15권 44페이지에 보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타키투스는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빌라도 때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핍박을 네로 황제에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AD 64년에서 68년 동안 엄청난 기독교의 대핍박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자에 물려서 죽는 것 등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연대기를 보면요, 1대 황제가 죽고부터 5대 황제 네로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연대기가. 또 두 번째 역사를 보면 네로의 죽음부터 황제 도리시안 죽음까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65년에 베드로가 네로의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AD 68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AD 66년에서 67년에는 마가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AD 67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 불의의 대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가는 이분들을 향하여 그를 통하여 위로해 주겠다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아 마태, 누가복음과 다른
성서들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어느 시대 어느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여 오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담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펴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